오늘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벌써 절반이 이제 지나서 네 번째 하는데,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온 것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의 이름에서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AD 70년경 들어서면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종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고,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분쟁을 겪다가 이제는 로마에 대한 압제로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는 음지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건 신앙이었죠. 비록 사람은 적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됩니다. 야, 저기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데 이토록 끈질기고 모질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종교, 이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국교가 아니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 이제는 핍박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직자들에게 나라에서 많은 이제 혜택을 베푸게 되고, 음지에 있던 신앙인들이 이제 양지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테오도스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380년에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이 국교라는 것은 그 전에 공인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하나의 이 기독교를 공인해줬다면은 이제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나라의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어떻게 보면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서방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 정치적인 부분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동방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힘의 균형이 로마 쪽보다는 티노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방과 동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76년에 서방에 있는 로마가 망해버리죠.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다 땅을 차지하게 되고,
동로마는 여전히 계속 있다가 언제 망합니까? 1453년도에 한 1000년 뒤에 결국에는 동로마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이 분열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죠. 신세력과 구세력 간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의 중심은 교황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 동로마는 황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동로마에 있는 이 동방교회, 지금 말하면 동방정교회죠.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이쪽은 이제 독립되어서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큰 분파 이런 거 없이. 그러나 이 서로마 쪽에 있었던 이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 이 교황과 성직자들이 이제 굉장한 이 힘을 가지다 보니까 서서히 교회가 문란해지고 부패해지고 성직매매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돈벌이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죄부라는 것을 동원하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 서방교회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굉장한 분노하는 마음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면죄부 판매라는 그걸로 인해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으로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 선봉장이 루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중심은 실제로는 루터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카톨릭과 루터 교회, 루터를 지지하는 이층하고 이제 엄청난 큰 이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하겠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분들은 교황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면은 모든 교회는 다 따라가야 됩니다. 반기를 들면은 가차없이 우리가 말하는 숙청을 한다든지 감옥에 가든지 과형을 당한다든지 완전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죠. 카톨릭에 대한 이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분란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든지 정리하려고 그러면서 칼을 빼들고 그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종교 개혁은 기치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개신교하고 개신교는 그 당시에는 루터입니다. 루터파하고 이 카톨릭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고 그 서유럽, 로마 카톨릭을 주로 믿는 서유럽 지역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카톨릭을 믿는 국가와 또 개신교를 선호하는 국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는 카톨릭을 믿는 사회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영주라 그러죠.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카톨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가 저항했던 이 부분들은 이제 상공, 그 다음에 공업, 무역, 상인들 중심으로 이 무역을 오랫동안 거래하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신흥 영주들이죠. 그 사람들은 카톨릭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 루터파에 거기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서로 교리를 가지고 서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신앙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게 맞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그래서 카톨릭에 있는 그 교황에서는 루터가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주겠다. 루터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동의 못한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한 2, 30년 정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 루터는 도망을 다니고 이러면서 성경 번역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톨릭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계속해서 카톨릭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카톨릭이 이 루터파 이 사람들을 다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싸울 수가 없으니까 평화협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우구스 부르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카톨릭과 루터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1555년도 그러니까 1517년도에 루터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한 40년 뒤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우구스 부르크 평화협정이라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인정해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그때는 카톨릭 교황 외에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좋아 루터 교회를 우리가 교회로 인정해주겠다는 한마디로 정통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단으로 다 했는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성교단이 신천지 너무 그 세력이 확장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우리 맨날 싸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서로 교회 뺏어가고 사이적 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교단이 모여가지고 아유 신천지 그 지도자 모아서 서로 협상한 거죠. 좋다 그러면은 우리 신천지도 우리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해줄게. 지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리죠. 그렇다면 싸웠는데 신천지를 우리 교단이 인정한단 말이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신천지보다 그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555년도에 아우구스 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양쪽에 모여서 평화협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제 너희 루터 교회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있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 그들이 사실은 이제 그 왕도 있지만 그 영주들이 한 도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장이 나는 카톨릭 믿겠다. 그렇게 선포하면은 이 구미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영주가 결정하는 대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다 영주가 믿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루터 교회를 주장하는 영주가 우리는 루터 교회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도시는 전부 다 그 영주 밑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카톨릭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카톨릭 가고 싶다 그럼 이사를 가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 지역을 떠나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출세를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이제 싸움이 영주 주도권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가 카톨릭 교리가 맞다, 우리 루터 교회가 맞다 이렇게 신학 논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회하고 교회 문제로 나라가 싸우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 자체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종교와 나라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그 누가 했다고요? 테오도소우스라는 그 사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때부터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하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한 1000년 이상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가 당연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으면 교회는 교회 다니면 되고 그 일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평화협정을 해서 루터
인정받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555년도니까 이때는 루터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뒤에 루터 다음에 종교 개혁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칼빈이.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신학을 따라가는 처음에는 루터 교회가 대세였는데 이제 한 20, 30년 지나니까 칼빈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칼빈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법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국왕이 결정된 대로, 교황이 결정대로 위에서 내려오죠. 결정해가지고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인 거예요. 회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의회라 그러잖아요. 의회. 아시죠? 의회. 우리가 실제로 선거해가지고 투표를 뽑는 거예요. 구미시장도 뽑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임명을 했잖아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임명하면은 도지사 다 임명했잖아요. 이것은 감독 정치고 그러면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 손을 뽑겠다. 이게 의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는 이 칼빈이 의회 정치를 만들어놨어요. 민주주의로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칼빈파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개혁을 실제로 이뤄냈다 해서 개혁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루터는 루터파, 루터교회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칼빈도 이제는 거기 제네바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카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칼빈한테 가서 제네바가 교육을 받으니까 이거 신선하고 좋다. 그래서 각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이 루터파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파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카톨릭하고 루터파 교회들만 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칼빈파 믿는 이 개혁교회는 아직까지 주류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종교개혁에 칼빈을 이어받아서 각 나라별로 들어가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는 이놈 봐라. 지금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받은 루터 교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새로운 칼빈파가 나왔네.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칼빈파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로. 칼빈파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도 루터파처럼 우리도 인정해달라 그런 건 얘기죠. 우리도 자유를 달라 하면서 이 스위스에서도 원래는 카톨릭의 세력이 있는 부분에서 개혁파들이 우리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결국엔 스위스에서도 합의를 이루게 되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실제로는 그 네덜란드도 이게 그 스페인이가 일단 식민지였어요. 이게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이 칼빈파 이런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전체를 다 이렇게 복음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톨릭에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개신교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실제로 나라를 식민지였는데 나라도 독립할 겸 카톨릭에서 우리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페인하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그 네덜란드는 이기고 남쪽에 있는 네덜란드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있다면은. 그래서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는 그대로 네덜란드 인정을 받고 남쪽에 있는 네덜란드는 이게 나중에 벨기에가 됩니다. 요즘 벨기에 있잖아요. 그 벨기에가 결국에는 이 카톨릭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바람에 남과 북이 잘려버린 거죠.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네덜란드 북쪽은 그대로 네덜란드 되고
독립을 해버렸고 독립해서 밑에 있는 그 남쪽의 네덜란드는 벨기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덜란드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거죠. 카톨릭 독립됐으니까 개신교, 특히 칼빈파들은 네덜란드에 굉장히 좋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처음에는 카톨릭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칼빈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프랑스로 이제 가가지고 교회를 막 세웁니다. 교회가 뭐 몇천 개 생기니까 카톨릭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개신교 칼빈파에 있는 사람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칼빈파하고 카톨릭에 또 화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전쟁은 뭐냐? 루터파, 칼빈파 이 말고 개신교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이제는 이제 아까는 전부 다 자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국 자체에서 카톨릭과 서로 개신교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독일이라는 데서 장소는 독일인데 이제 싸움은 뭐냐면은 각 나라별로 카톨릭을 믿는 나라하고 개신교를 믿는 나라하고 독일의 영토에서 대파 싸우는 한마디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참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힘이 딸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래서 사실은 세계대전이 비록 소규모로 할지라도 여러 나라가 참전하는 전쟁이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 이것이 이제 독일 30년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30년 동안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0년 뒤에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조, 이거 똑같이 아우구스트 것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싸우니까 도저히 뭐 서로 이겼다 졌다 하니까 이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다시 협정을 맺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뭐냐? 여기는 루터파만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루터파만.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카톨릭하고 그리고 너희들 개신교도 파가 있죠. 루터파, 칼빈파, 뭐 제3대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인정해 줄게 된 거예요, 이제. 즉 한마디로 개신교의 지경이 확 넓혀진 거죠. 여기서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 전쟁을 해서 지금 여기서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100년, 130년 요 정도 전쟁이 끊임없이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던 거예요. 참 이게 그 종교 문제 가지고 그 전에 1200년대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이슬람을 이제 공격을 막자는 거잖아요. 세력이 확장되어 오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명분이라 있죠. 종교가 완전히 다른 이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종교 개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카톨릭도 기독교죠. 그 다음에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100년 이상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유럽 사회가 엄청난 이 피폐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졌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맨날 싸우고 죽이고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이제 사람들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있다지만은 실제로 인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이성.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대해서 좋은 기능을 주셨다. 인간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비이성적으로 하니까 왜 싸우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니까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도대체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라는 이 계몽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미개한 데 가서 계몽한다 그러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데 가가지고 알려주는 것을 이 계몽이라는 거예요. 그 계몽주의라는 이제 부분이 어디서 생기게 되느냐? 바로 이게 피 터지게 종교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 도저히 이거는 신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인간의 본연적인 부분에서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성을 중시한 이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종교개혁에 싸우기만 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교회사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종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불교도 있을 것이고 뭐 이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국가적으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까지 각각의 존재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짬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이성 중시에 나왔던 것이 그냥 싸웠기 때문에 나온다기보다는 그 역할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 종교보다는 인간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이 존는 존엄성,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표현도 하고 싶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신에 대한 것만 경직된 그런 문화들, 예술 이렇게 됐다면 이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이런 계몽주의, 이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사과는 왜 떨어질까? 안 올라가고 맨날 밑으로 떨어질까? 그러면서 뭔가 질서가 있구나. 그것이 뭐 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풀린 거예요. 그동안에 뭐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현상들이 무슨 신이 노해가지고 천둥과 번개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막 그냥 과학적인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저 그냥 막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신이 벌을 내렸다고 막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성주의가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설계하셨다. 그건 믿는다. 그러나 이 우주만을 설계하셨지만 그게 이제 시계를 제작한 건 똑같은 거예요. 시계를 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과 초와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설계를 이 우주 만물, 이 지구에 일어난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설계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 우리가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주의 법칙들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뭐 이렇게 태양을 돌고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 우주와 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질서로 만드셨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셨다. 그 도덕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선과 악을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종교가 그 당시에는 일치사회였잖아요. 국가가 종교가 일치사회였으니까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하면 성경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 배웠던 교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면서 세 분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에는
서로 교리적으로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쟁을 하고 결국에는 삼위일체는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교황이 결정된 대로 그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오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데 세 분으로 어떻게 나뉘어서 존재하지?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삼위일체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그럼 어떤 때는 인간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냐?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건 나누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이렇게 퉁쳐서 교리로 만든 거죠. 설명이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성을 중시했던 이 사람들 말도 예수님이 신은 무슨 신이야?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물 위에 걸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이제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물에 떠서 다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거는 아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 오늘날도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합리적인 생각하니까 그거 옛날에 그 성경책에 그때 잠깐 기록했지. 요즘도 내가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까? 어느 장로님 하나님의 병을 고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직접 안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눈으로 병을 낫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병이 낫는다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제거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 완벽하다. 성경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심하게 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이제 계몽주의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래서 성경을 비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은혜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네. 그 아까 얘기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합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들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건 우리 해야 되는 거라. 선행 이런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시절이 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한 현상에 바로 이 계몽주의라는 부분이 일어났다. 그러나 계몽주의에서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내냐? 그건 아니죠. 계몽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인식들이 들어오죠.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딱 들어보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성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좌관으로
그 무궁화 2개 중령 대신 그분이 참모님인데 그 참모님 밑에 같이 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 다니니까 잠깐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자기는 좀 편안하게 좀 좋은 얘기 좀 좋은 설교 좀 듣고 싶고 성경도 좋은 얘기들만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쓰면은 성경 읽기도 편한데 뭔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도저히 못 믿는 얘기를 왜 같이 넣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저한테 이렇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물에 걸으라면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믿는 거죠. 이게 이 계몽주의 사상의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부분으로 발달되어 왔던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영국 국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카톨릭의 원리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이 카톨릭으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국왕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헨리 8세라는 당시 국왕이었던 사람이 첫 번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이혼하고 자기가 눈에 맞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카톨릭 법에 의하면은 이혼은 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 자기는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싶어서 교황청에다가 안건을 올리는 거죠. 허락해달라고. 당연히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그래 내가 지금 카톨릭의 법을 따르니까 지금 그렇지 나는 이혼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꾀를 내는 거죠. 카톨릭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카톨릭 외형적으로는 카톨릭을 만들어 놓고 개신교 그 당시에 루터죠. 칼빈 이쪽에 있는 사상을 알맹이로 가져와 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되는 겁니다. 이 국왕 입장에서는 좋죠. 교황한테 맨날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제는 교황도 필요 없고 자기가 결정권이 다 있는 거예요. 주교 하나 세워가지고 종교의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시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한마디로 짬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입었기 때문에 카톨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개신교도 아니고 중도를 표방한 애매한 이런 상황에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따라갔던 사람도 있지만은 개신교에 대한 부분에서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저게 제네바에 보니까 칼빈이 정말 좋은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하나님 통치로 나라를 세우더라. 지금 이들은 뭐냐면은 나라가 종교하고 일치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으려면은 이 종교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카톨릭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짬뽕을 했잖아요. 카톨릭을 입고 알맹이는 개신교를 하니까 우리는 칼빈 그 개혁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카톨릭에 있는 것 잔재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 영국 국교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카톨릭에 대한 모든 제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싫다 이거. 옛날에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청결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를 선호했던 이들이 청결한 교회를 만든 데에서 청교도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세속화되지 않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다 보니까 영국 국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안에 청교도라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분쟁이 생기는데 이 온건파와 분리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저쪽하고는 우리 저 인조 때 그런 일 있잖아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명나라하고 지금 계속 수교 맺고 있는데 청나라가 명나라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수교를 맺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는 아니 그동안 명나라한테 우리가 충성을 했는데 새로운 이 청나라한테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명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우리 청나라는 절대 안 된다. 한쪽에서는 명나라는 지금 기울었다. 언제 끝날지 몰라. 청나라가 훨씬 더 세니까 우리 청나라로 가서 이쪽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두 팀이 서로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온건파와 강건파가 항상 존재하게 되죠. 가능하면 타협하자. 쪽이 한쪽에서는 전쟁은 불사하자. 막 이런 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 청교도들도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국교회 안에 소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국교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교회 잘못된 것들을 그걸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온건파죠. 이 온건파. 이 온건파 안에도 장로교회와 독립교회파가 존재합니다. 이 전부 다 이제 그 개신교 쪽에 받아들이는 청교도니까. 그래서 그 안에도 장로 중심으로 하는 청교도가 그 다음에 독립교회적인 부분에 이 두 파들이 국교회 안에서 싸우자. 사실은 존 웨슬리 나중에 존 웨슬리 나오죠. 존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 안에서 청교도 운동을 한 겁니다. 청교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강경파들은 영국 국교회가 변화가 절대 없다면은 우리는 독립해 나와야 된다.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분리파가 생겼는데 분리파 안에도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로 세 부류로 하나의 교리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청교도 안에 세 부류로 이 분리파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이 회중교회의 다수들이 이 영국 국교회하고 영국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네덜란드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아까 네덜란드는 이미 북쪽에는 자유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보니까 영국보다는 네덜란드가 좀 어떻게 말하면 살기가 신앙생활하기에 이게 자유는 있었지만은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 이제 땅덩어리 엄청 크잖아요. 1492년도인가 그때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잖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해가지고 원래 자기 땅에서 뭔가 장부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남의 땅을 차지할 거예요. 이게 식민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찍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눈을 뜬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항해 수입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콜럼버스에 의해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또 북미 여러 나라들을 이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면 바로 그게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자, 미국에도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도 가 있고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사실은 이제 가야 되는데 내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미국에 사실은 일찍 가지 못했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영국이 이제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때가 이제 점점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도 이제 미국을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가봐야 비전도 없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어쩌면은 신종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스위스의 제네바처럼 의회 정치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즉 가나안 땅을 미국으로 삼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1620년에 이 회중교회 성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원래는 버지니아라는 그 곳으로, 미국의 그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쪽보다. 갔는데 그 항구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떠날 때의 그 항구가 플리머스라는 항구였어요. 그런데 도착한데 항구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플리머스로 붙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떠나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거예요. 북쪽. 우리가 미국의 동북부 그쪽에 이들이 내려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11월 달이었어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1년 안에 절반이 죽습니다. 풍토병과 또 추위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으로 해서 그 절반이 살아남았는데 마침 거기에 도착했던 곳이 인디언들이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1년 만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 인디언을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이 됐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미국 땅이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먼저 세운 거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청교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2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의 자기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성경 이루고 청교도 정신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들은 유아 세례만 준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유아 세례만 줍니다. 가톨릭은. 그런데 유아 세례만 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자기가 신앙 고백, 즉 뭐냐면 내가 거듭남, 회심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청교도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 하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미국 가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남, 인격적 만남 체험했던 것을 온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갖고 성도들이 저 사람 말이 진짜네. 투표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 국가의 공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심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을 안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기초를 제대로 닦았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2세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은 또 뭐예요? 점점 세속화되고 능력은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공직에 나갈 때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타협도 막 생기고 한마디로 이제 종교생활 그냥 머리로만 믿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미국 안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이 청고도 운동에 아까 칼빈주의를 선호했다 그랬잖아요. 그 칼빈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먹든지 마시니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 칼빈주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시하는 그 사상이 이 칼빈주의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을 최고의 본질로 인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성경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칼빈주의의 그 근본이 이 청교도들의 이어받아서 루터파든지 그 다음에 칼빈파든지 여러 파들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교파가 나눠집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카톨릭에 대한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종교개혁했던 루터하고 쯔빙글르하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했던 쯔빙글르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카톨릭에 대변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게 해석의 차이를 내가지고 쯔빙글르하고 루터하고 갈랐습니다. 결별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니 같이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인 생각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칼빈주의에 따라갔던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칼빈주의의 그 사상, 아까 말한 그런 사상에서 보니까 이건 조금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게 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원래 칼빈 제자였어요. 그랬는데 그 따라가다가 이건 좀 무엇이 좀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중요한 것은 너무 비하를 해버리니까 그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인간은 가만히 로봇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카톨릭 교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되죠. 착한 일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배웠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은 아니다. 선행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제 신학 교리를 분명하게 해놨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뭐였어요? 엄청난 선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나? 면죄부도 막 사야 선행되고 죽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돈을 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오늘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랬는데 이 종교개혁 했던 이분들은 심플하잖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칼빈주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는 선택이 됐으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얻기로 결정했으면 나는 구원 얻는 거야. 해피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신앙도 미지근하고 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정리한 겁니다. 칼빈주의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그 이제 크게 이 5가지가 있는데 칼빈주의의 이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아담의 죄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구원 얻으려고 선행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다.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태어날 때 아담의 죄로 태어난 건 맞지만 죄인은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선제적인 은총을 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태양을 비춰야 안 비춰요? 비추죠. 비도 똑같이 주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햇빛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햇빛 딱 가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다 준 이걸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은총이라고 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선택 안 했어.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또 반응이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구원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양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선택이지만 인간 편에 봤을 때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믿도록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게 이제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사실은 딱 두 붙잡으면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게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 아까 말한 하나님은 무조건적 딱 봐서 저 사람 딱 찍는 거죠. 그죠?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내가 믿는다면은 구원을 주시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나는 안 믿는다 하는데 억지로 입에 뭐 넣어주는 거잖아. 그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한된 속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모든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 피 흘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는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안 했나.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본다. 이게 만인의 속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옆으로 세면은 하나님이 탁탁 쳐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멀리 나가는 건 지 책임이지. 돌아오든지 나가든지 그건 지 책임이지. 그걸 하나님이 뭐 그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는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칼빈은 뭐냐면은 거부를 못한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부으면은 그냥 따라와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간증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일 어기고 친구들하고 저 바닷가 놀러 가다가 차 사고 나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쳐서 내가 지금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멀리 갔었으면은 가만히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가지고 너 말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똑바로 안 하고 딴짓거리 해?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오는
그냥 올래, 내막 올래, 뭐 이런 개념이죠. 예. 이게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나 또 떠났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탐자 보면은. 쫓아가고 잡아온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유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머리에 깨닫게 해주고 다 망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이 있는 쪽.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은 지옥에 절대 안 가도록 이렇게 항상 아까 똑같은 얘기죠. 계속 견인하는 거죠. 견인차 오듯이. 옆으로 가면은 다시 또 옆으로 못 가게 다 만들어놓고 발을 끼고 가도록 계속 만드신다. 그러니 여기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죠?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싫다. 나는 교회 떠나야 되겠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필요 없더라. 그리고 자기가 나가버리면은 그 타락이 가능하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 데마에 대해서 훌륭한 동력자라고 칭찬했는데 또 뭐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는 그 뒤에 안 돼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다는 거잖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는데 구원받았을까? 아닐 것 같다. 그러나 또 한쪽에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걸 끝났지만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견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알미니안 이 주의를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선호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어떻게 그랬습니까? 구원 얻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막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겠죠. 말이야 돈을 많이 내야지,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 천국 가 이러면서 계속 행동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 믿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열심히 자기 공로를 쌓으면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루터하고 칼빈하고 이 사람들 종교개혁 사람들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행위를 다 죽여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행위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은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는다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선행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카톨릭에서 늘 주장했던 이 선행에 대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거 빼고 계속 믿음만 강조하겠죠.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개신교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그러니까 행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선교사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리로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 얻으면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행동 보면은 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교회 교인으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타락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다 나오잖아요.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너가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너도 구원 이룰 수 있어. 이거 왜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해놓고 행함이 왜 없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루터하고 이 칼빈하고 이 종교개혁의 1세대들이 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부분들도 하긴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행함은 대충 하고 이제는 오직 믿는 교리 중심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존 웨슬리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지금 영국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아원이 생기고 막 범죄자가 나타나고 막 엉망진창이 지금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으로 성화되어서 사회에 개혁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믿음만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유의지를 정말 성화시켜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내가 계속 책임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이제 이래서 감리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만인의 속죄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만민구원설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만민구원설. 선택이 아니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면서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요 뒤에 우리 경건주의 요걸